열왕기하 3장 4절에서 12절 말씀.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뇨.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강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 내려가니라. 사자 성어에 간두지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이라는 말은 대나무 간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낚싯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라는 말은 꼭대기,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나무 끝, 끝에 있을 때 이제 지세라는 말은 그 새라는 말이 형세, 그 모양이라는 말입니다. 즉 대나무 끝에 있는 그런 상황, 그런 형태, 이것을 간두지세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느껴지는 것이 뭡니까? 대나무 꼭대기에 서 있다. 예? 위기. 힘들구나. 위태롭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 크로노스의 세상을 살다가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위기들을 만납니다. 아마 한 달 전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도 한 달 이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직장의 문제로,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로, 경제적인 그런 문제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이런 위기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나요? 대답은 안 해도 괜찮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이 위기는 오늘 성경의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한 왕, 아니 여러 왕이 함께 겪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겪는 사건입니다. 여호람 이전의 왕, 여호람이 9번째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몇 번째는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이전에 그의 형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아하시아라고는 왕이었습니다. 형이 있었는데 형이 자식이 없으니까 결국 그 동생이었던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왕이 되었는데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면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아버지는 누구죠? 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7대 왕이었던 아합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아합의 아버지가 누구죠? 예,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그래서 오므리, 아합, 그리고 아하시아, 요람까지 해서 4대에 걸쳐서 왕을 이어가잖아요. 이어가는 그런 세월이 약 한 48년 정도 됩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은 약 한 41년이나 2년 정도 되었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전체 오므리 왕조, 오므리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오늘 사건은 약 한 4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은 본문 4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이미 이전 시간에 1절에서 3절에서 여호람의 그런 치세, 여호람이 다스렸던 전체 내용의 짧게 3절의 내용 속에서 그가 어떠했느냐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이 삑살이 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즉 어긋나는, 빗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데 그 일들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본문의 내용 이전에 일어난 그런 사건 몇 가지를 살피면서 즉 열왕기하 3장 이전에 일어났던 성경에서 나타난 사건 그리고 여호람이 왕이 되기 이전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 그리고 그 시기에 모압 왕과 즉 모압과의 전투거든요. 모압은 사해의 오른편에 있는 암몬 모압 여러분 벙어리 장갑 있죠? 벙어리 장갑 오른쪽에 있는 중간 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한 국가예요. 그 모압 왕이었던 메사라고 하는 왕의 그런 배경 모압 왕의 배경 속에서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메사 왕이 돌판에 새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메사의 돌비라고 말합니다. 돌이기 때문에 돌석자 그래서 석비라고 말하기도 하고 메사의
돌기념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똑같아요. 한 가지의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열왕기하 3장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역대하 20장에서 있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사건을 갖다가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그러한 모자이크의 한 부분을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며 이 사건이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맞이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먼저 들어가죠.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전체 구조를 보게 되면 4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4절, 5절, 그리고 6절, 7절, 그리고 8절, 그리고 9절, 10절, 그리고 11, 12절 이렇게 우리가 구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내용상 볼 때 4절, 5절, 6절, 7절, 8절 한 절만 가운데 그리고 9절, 10절, 11, 12절 이런 내용상 볼 때 이런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2절씩 그리고 뒤에 2절씩 두 단락에 있고 가운데에 뭐 있어요? 8절이 한 절 있습니다. 이런 구조인데 일단 4절을 보게 되면 모압 왕 메사라고 말합니다. 모압 왕이었던 메사. 메사라는 말은 아사라는 말과 민이라는 것이 합쳐진 겁니다. 즉 메사라는 말은 구출한다, 구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으로부터 구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모압이라는 나라는 롯이 있죠. 롯과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죄송합니다. 롯과 큰딸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들입니다.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태어났던 이 사람들이 살았던 곳은 사해, 오른편에서 자리 잡고 삽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사람 알죠? 룻. 자, 룻이 알죠? 룻 기서의 룻. 룻과 나중에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그 후손이 누구죠? 예, 이세고 결국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옵니다. 오벳 그 다음에 이세 다윗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대개 본문을 볼 때 이전의 본문은 다 잊어버려요. 근데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 가문이에요. 즉 다윗이 누구와 관련이 돼요? 룻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와 관련이 돼요? 모압 족속과 관련이 돼요. 룻이 어디서 살았죠? 모압에 살았거든요. 살다가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을 대할 때 지금 남쪽 유다 지파의 왕들은 누가 관련이 됐어요? 다윗과 관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을 대할 때 박절하게 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요? 다윗 왕과 관련이 있는
그런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늘 모압에 대해서 함부로 공격을 한다거나 할 때 다시 한번 뭐예요?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배경,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압 왕 메사가 나오고 메사가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모압의 흔적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메사라는 사람은 성경에도 나타나고 또 하나 메사가 직접 자기가 여러 가지의 공적들을 갖다가 돌비에다가 세워요. 돌비에다 새긴 그것이 뭐냐면 역사적으로 지금도 뭐예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많은 글이 모압 시대에 남아있는 것이 메사의 석비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양의 그런 글이 남아있는 것이. 그런데 본문 속에서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목동이에요. 목동. 목동이었는데 그가 뭘 하는 일을 합니다.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바쳐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 이스라엘 왕이 누굴까요? 즉 여호람의 아버지인 아합입니다. 즉 아합 이전에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입니다. 즉 오므리 때에 이 모압을 공격해가지고 메데바라는 곳을 갖다가 그 한 성읍을 차지해서 거기에 북이스라엘의 군대들이 거기에 주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어느 때까지 연결이 되냐면 아합 때까지. 그래서 뭘 받아요? 조공을 받습니다. 얼만큼의 조공을 받느냐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새끼양 10만, 그 다음에 수양 10만의 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번 털이 나오지만 히브리어는 단 한 번만 털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 히브리어 맨 끝에 4절의 맨 마지막에 털하고 10만 양의 털과 수양의 털을, 그러니까 양을 바친 것이 아니에요. 뭘 바친 거예요? 털 깎아가지고 털을 갖다가 조공으로 바친 겁니다. 적은 양이 아니에요. 10만, 그리고 20만의 털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 한 몇 년을 했느냐? 오므리 때로부터 메사의 석비에 의하면 약 한 40년 동안을 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조공을 바쳤던 거,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이유가 뭐냐? 자신들이 섬겼던 신, 그모스가 그들의 신이었는데, 그모스가 뭐해서? 노해서. 화가 나서 이스라엘에 자기들을 팔았다. 라고 메사의 석비에 자기가 메사 왕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40여 년을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글을 씁니다. 메사의 석비에는 약 한 32세 정도의 글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부터 중간 부분, 후 부분까지는 거의 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앞에 부분 조금만 조각 난 부분만 있는데 그것도 다 되살렸어요. 자, 이게 이제 메사의 석비예요. 영국의 박물관에 지금 있습니다, 이게. 근데 아랫부분은 석비가 다 파손되었어요. 아래에 있는 부분은 그래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부분만 다 해서 이 부분이 모압어로 되어 있는데 모압어를 히브리어로 바꾸어서, 그러니까 옛날 고어죠, 모압어를. 그걸 그대로 글만 저렇게 딱 해서 뭐냐면
그것을 무엇을 발굴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연구해가지고 그대로 모아버를 글로써 저걸 했고, 그것을 갖다가 뭐냐면 한국말로 전부 다 또 옮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헌들 이 부분을 차지한 그것을 그 책을 보게 되면 고대 근동의 책에 모압어를 갖다가 한국말로 번역한, 본래는 이제 그게 독일말, 영어 이렇게 했다가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제 고대 근동에 관한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그 책이 한국말로 다 번역이 돼서 이번 준비를 하면서 이 내용에 관한 부분들을 전부 다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 같다면 생각해 보지도 못할 내용들이죠. 왜냐하면 고대어를 전부 다 공부해야 그 내용들을 살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모압 메사의 그런 석비의 내용들이 다 한국말로 해석이 되어서 바로 고대 문헌의 전집 속에 이제 그 글이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글에 보게 되면 한 32줄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용을 모두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조공을 바친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냐면 자기들을 다스렸다. 40여 년 동안을 다스렸다. 근데 몇 년 다스렸다고 그랬죠? 48년 오므리 왕가에서 다스렸는데 약 40년을 다스렸다는 내용을 지금 메사의 석비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약 한 뭐예요? 공격하는 그런 부분까지 합하면 1, 2년 차이의 부분을 둔다고 할지라도 약 한 40년 이상을 지금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때냐라고 하는 그 다음 절에서 그게 뭐냐면 그 화두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어쨌든 몇 년을요? 40년 동안을 조공을 바친 겁니다. 근데 조공을 바치다가 변수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변수요? 아합이 죽은 거예요. 2절에 아합이 죽었어요. 아합이 죽은 사건은 이미 우리들이 살펴보았죠.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어떻게 하죠? 여호사밧과 왕이 어디로 갑니까? 전쟁을 하러 갑니다. 요단강 동편에 길랄 라못이라고 하는, 즉 왕의 대로가 있는 곳을 향해서 전쟁을 가는데, 전쟁을 한 이유가 뭐죠? 이전 2차 때에 아람 왕이 전쟁에서 아합이 이기고 나서, 자, 우리 아버지 때 우리들이 다 빼앗은 거, 그것을 갖다가 뭐 하겠다? 돌려주겠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합이 화가 나서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야, 저거 길랏 라못 땅이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이었었는데 지금 아람 위에 있는 시리아죠. 지금의 시리아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말이 되느냐?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여호사밧과 함께 해가지고 그 땅을 찾으러 갑니다. 되찾으러 가 전쟁을 했는데 문제는 그 전쟁에서 아합이 잔꾀를 부렸죠. 어떻게 잔꾀를 부렸죠? 네, 일반 병사들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자기 왕복을 벗고 왕의 옷은 누구만 입으라고요? 여호사밧 왕만 입으라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만 입고 자기는 일반 병사의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우연히 뭐예요? 누군가가 쏜 화살이 어디에 받아요? 갑옷 솔기.
갑옷과 갑옷의 이음새에 딱 맞아가지고 뭐예요? 피를 흘리는 병거를 타고서 있는데 지금 그걸 화살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화살을 맞았으니까 어디로 가자? 여기를 벗어나자 이렇게 했는데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요? 너무 많으니까 치열한 전투여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누가? 아합이 34, 35절에서 22장 결국은 죽습니다. 결국 많은 피를 흘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화살에 맞아서 바로 죽은 건 아니에요. 많은 피를 흘려서, 오늘날로 말하면 뭐해서 죽은 거예요? 예? 과다출혈. 과다출혈로 죽은 겁니다. 자, 이러고 나서 36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모든 병사들은 어떻게 했다?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 고향으로 다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돌아갔을 때 여호사밧도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의 본향,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누구는 죽어요? 아합은 죽고,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합의 뒤를 이어서 죽은 후에 누가? 40절에서 아하시아가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이죠. 첫 번째 아들입니다. 아합에게는 3명의 자녀가 나타나요. 성경 안에. 가장 먼저는 아하시아, 두 번째는 여호람, 세 번째는 딸이었던 아달랴. 이 딸, 그 아달랴는 누구와 결혼하죠?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람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아달랴는 무슨 관계죠? 아달랴. 시아버지죠. 시아버지. 시아버지였죠. 그러니까 아합과 여호사밧 사이에는 어떤 관계? 사돈 관계죠. 사돈 관계. 참, 잘 이제 족보가 적인 사람은 머리가 어지럽죠. 몰라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뭐냐면 왕이 됩니다. 근데 이때 중간에 되어지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아합이 죽은 후에 되어진 사건. 이 사건이 뭐냐면 바로 아합이 죽고 나서 그때까지 뭘 했죠?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는 아합이 죽고 나서 뭐예요? 조공을 바치는 것을 딱 끊어버립니다. 이때 그 끊어버리는 그런 일이 열왕기하 1장 1절에 나타납니다. 누구 때 끊으려고 해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때 누가 왕이 될 때죠?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입니다. 아합의 아들이었던 첫 번째 아들 아하시아가.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치러 내려가려고 했는데 뭐 했죠? 아하시아가 위에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그런 사건이 열왕기하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2년 다스리고 죽었다. 어디에서 못 내려와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했다. 라고 말했죠. 성경은 2년으로 기록했지만 실제 기간은 약 1년입니다. 아하시아가 다스렸을 때는. 근데 이때 일어난 사건, 누가 배반했다고요? 모압이 배반했다고 말해요. 그때 이때의 모압의 왕이었던 메사가 반란을 아하시아 때 일으킨 겁니다. 일으켰는데 그 일으킨 사건이 역대하 20장에 등장합니다.
역대 20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인 그리고 마온 사람들, 이 마온 사람들 암몬 사람들인데 암몬 사람 중에서 암몬 지파 빼고 암몬 사람들 빼고 뭐냐면 거기서 나왔던 사람들, 마온의 사람들, 암몬 사람들의 부류예요. 마온 사람들이 함께 왔다. 누구를 치려고 해요? 여호사밧을 치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합이 죽고 나니까 메사가 뭐 한 거예요? 야, 자, 이스라엘의 입장을 볼 때는 배반이에요. 배신이야. 지금까지 40년 동안 했던 곳에서 지금 뭐 한 거야? 조공을 바쳤던 곳에서 배신을 한 거야. 그런데 메사의 입장, 모압의 입장에서는 뭐 한 거야? 뭐 한 거예요?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독립전쟁을 한 거예요. 모압의 입장에서는 모압 메사의 이름 자체가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거예요. 구원한다. 구출한다. 뭘 구출해요? 자기 백성들을 구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로부터 지금 뭐예요? 다스림을 받는 상황 속에서 뭐 하겠다? 자신의 백성들을 구출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오므리 때에 왔던 모압 땅에 메데바라는 곳이 있어요. 메데바라는 곳에 오므리가 뭘 하냐면 한 성읍을 어디 군대? 이스라엘 군대의 주둔지로 삼습니다. 메사의 석비에 의하면 주둔지를 삼아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오므리 이후에 아합이 왕이 돼서도 여전히 뭐예요? 이스라엘의 주둔군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메사는 어디 있냐? 드본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그게 서울 수도입니다. 모압의 수도. 그런데 디본이라고도 말해요. 또는 드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어디로 공격해 가요? 메데바로 공격을 해갑니다.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뭐냐면 뺏어요. 공격을 해서. 그리고 주둔해 있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죽인 수가 메사의 석비에 의하면 약 7,000명 정도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되찾습니다. 자, 7,000명의 남녀 모두를 갖다가 뭐냐면 죽이는 것이 7,000명을 죽이는데 그리고서 메사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쪽에 있는 지역의 부분도 가가지고 뭐냐면 공격을 합니다. 자, 지도 긴 거 있죠? 두 번째 지도. 예. 자, 여기가 사해입니다. 사해예요. 여기가 요단강 동쪽에 여기 있는 이곳이 지금 모압 땅입니다. 여기가 디본이에요. 여기가 수도예요. 모압의 서울. 그런데 여기 메데바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위에 북쪽이죠. 메데바. 그럼 메데바인데 메데바 성읍에 있는 부분으로 디본에서 메사가 뭐냐면 공격해 가서 여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냐? 주변에 바알므온, 기랴다임, 느보, 베솔 이런 곳에 성읍을 세웁니다. 성읍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아래로 해서 뭐 캐리웃이라든지 아다롯, 그 다음에 키르하레셋, 그 다음에 호르나임까지 내려가서 이 메사가 뭐냐면 그 지역들을 점점 넓혀가고 성읍들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건축을 해서 나라를 좀 더 부강하게 힘있게 만드는 일을 메사가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이 부분은요, 뭐냐면, 오므리 때 여기까지 와서 있었는데, 아합 때는 어디까지 가냐면, 아합 때는 헤스본 해가지고, 야스라고는 지역, 이 성읍까지 가서 성읍을 세우고, 여기까지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깊숙이 있는 지역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가서 여기에 성읍을 세웠는데, 지금 메사가 한 일은 이런 일들을 한 겁니다. 자, 아합이 죽고 나서 야샤가 왕이 됐을 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야샤가 죽고 나서 여호람이 왕이 됐을 때 이런 것을 지금 전제의 그 배경을 깔고 있는 이 시기에 일어났던 겁니다. 또 하나, 그 전치 지도예요. 네. 지금 이쪽이 길르앗 라못이에요. 길르앗 라못에서 아합이 죽은 후에 지금 어디로 와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이때 메사가 뭐냐면 위에 있었던 시리아 사람들이 사주를 받아가지고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에돔 사람, 마온 사람들이 지금 여기 사해 중간으로 가는데, 중간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서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엔게디거든요. 엔게디까지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왜냐하면 바로 건너편으로 넘어갔다 그래요, 성경에서. 그러면 지금 사해 건너편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여기가 사해인데, 이때 그만큼 가물어서, 뭐냐면 비가 오지 않고 가물어서 사해에 있는 부분이 사람이 건널 수 있을 정도의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편을 건너가지고 엔게디까지 공격이 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여호사밧과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뭐 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위에 전쟁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런 마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공격해오는 이것을 겪었죠. 겪으니까 뭐냐면 사실 역대하 20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놀랐다 그래요. 매우 놀라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간구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암몬과 모압, 세일 동맹군들이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지금 누가 열왕기하 3장의 상황이 지금 있어지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 이해되죠? 어떤 배경 속에서 지금 열왕기하 3장의 기록이 되어졌는지. 자, 그러면 열왕기하 3장 2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 5절 죄송합니다. 5절.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다.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아샤 때도. 그 다음에 1년 후에 뭐예요? 여호람 때도 배반을 한 거예요.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독립을 하고자 했던 거죠. 자, 6절, 7절, 6절입니다.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했다. 점거했다는 말은 뭐냐면 다 소집했다는 거예요. 가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소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또 가서 누구에게?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전달하기를 모압 왕이 40년 동안 저기 했던 모압 왕이 우리를
배반했습니다. 나를 배반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저가 누구죠? 누구예요?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도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입니다. 이거 언제 한번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어느 때 했던 거죠? 22장, 열왕기상 22장에서 아합이 저기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전쟁하자, 아람 사람과 전쟁하다 했을 때 똑같이 아합이 묻자 똑같이 여호사밧이 뭐 한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어떤 면을 보면 여호사밧이 유한 사람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뭐 할 줄 알아요? 읽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뭐 하는 거죠? 다 줘요. 다 줍니다. 물론 이유가 이전의 상황에는 있겠죠. 뭐냐면 무슨 관계라고 했죠? 사돈관계. 그러니까 박절하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나는 당신과 똑같다. 나나 당신이나 그냥 한 몸입니다. 내 생각이나 당신 생각이나 동일합니다. 내 백성, 유다 백성이나 당신 백성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무기, 말들도 다 뭐예요? 당신의 말들과 똑같습니다. 일반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쓸까요? 8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람이 누구에게? 여호사밧에게 묻습니다. 물을 때 뭐라고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로, 어떤 길로 가면 좋겠습니까? 어떤 길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묻자. 여호사밧이 뭐라고 대답해요? 여호람이 지금 물었어요. 여호사밧이 뭐라고 대답해요? 에돔 광야 길로 가면 좋겠습니다. 에돔 광야는 어떤 길이냐면 두 번째 지도 부탁합니다. 그 다음 지도 세 번째. 네네. 지금 길이 뭐냐면 여기 있는 길이 에돔길입니다. 에돔길. 근데 잘 보세요. 사마리아에서 공격할 때는 윗길로 요단강을 건너서 갔어요. 유다 백성들도 이렇게 갑니다. 대개가. 이게 더 편한 길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훨씬 더 험합니다. 그리고 에돔을 거쳐가야 돼요. 또 하나, 이쪽으로 가면 더 험한 지역인데 왜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런 대답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여호람이 왜 이 여호사밧의 그런 말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수납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경을 갖다가 설명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지금 디본에 있던 메사가 어디로 갔죠? 메데바까지 공격해가지고 갔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올 수 있는 길이니까 여기를 더 뭐예요? 더 전력, 군대들을 더 두고 여기에서 뭐 하지 못하도록?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오히려 더 뻗어나가요, 위로 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서는 뭐냐면 더 큰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인류는 피해요. 또 하나, 그래서 에돔길로 간 그런 부분들이 더 커요. 그 다음에 그러잖아요. 생각하지 않았던 길로 가게 되면 뭐 하는 거죠? 뒤통수를 뭐 하는 거죠? 치게 되는 거죠. 매사에 뭘 치겠다? 뒤통수를 치겠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길로 가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내려왔던 여호람이 여호사밧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에돔길을 거쳐서 갑니다. 가는데 그렇게 해서 에돔을 거치면서 에돔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에돔이 왕이 없다고 그랬어요. 살펴볼 때. 그래서 뭘 보낸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뭘 보내요? 그곳에 총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총리를 보내서 다스렸다. 한마디로 다른 한 다스리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디를? 에돔을 다스렸어요. 다스렸기 때문에 이렇게 왔던 그것에 대해서 에돔 왕도 함께 합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자,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그 다음에 에돔 왕과 더불어서 뭐 했다? 행하였다.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모압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모압 땅을 향해서 가는데, 자, 길을 둘렀다라는 얘기는 길을 행했다는 거예요. 계속 이들이 걸어가지고 행한 지 며칠 동안 7일을 걸은 거예요. 험한 산길을 갖다가 이들이 걸으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야.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가 없어진 거예요? 물이 바닥이 난 거예요.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에돔길이나 이들이 걸었던 길은 전부 다 광야길이에요. 광야길이었고 우리로 말하면 사막길이고 돌이 많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뜨거운 부분을 걸었을 때 계속 뭐가 필요해요? 사람도 물이 필요하고 그들이 전쟁을 위해서 갔던 말들도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근데 물이 뭐 한 거예요? 일주일 딱 지나자 물이 딱 끝나버린 거야. 위기를 맞은 거예요. 위기를 맞았는데 그 위기 때에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누구죠? 여호람이 말합니다. 슬프다. 이건 감탄사인데 큰일 났구나. 죽게 되었구나.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새 왕 누구?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 이 세 왕을 하나로 불러 모아가지고 모압의 손에, 모압 왕 메사의 손에 뭐 하겠다? 붙이려. 붙였다는 것은 주었다는 거예요.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하게 하려고? 넘겨주려고. 주려고 뭐 했다? 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다음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묻습니다. 똑같이 물이 떨어진 상황에서 한 사람은 뭐예요? 우리 죽겠구나. 우리 다 죽겠다. 라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 물을 만한,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그 위기 속에서 어떠죠? 다 포기합니다. 아이고, 길이 없다. 우리 망하게 되었다. 아이고, 이거 끝이네.
끝장났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길이 있지 않을까. 그 길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물이 떨어진 상황에서, 똑같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맞았을 때 바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길이 달라집니다. 자,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 이야기, 여호사밧 유다 왕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왕의 선지자,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여호사밧 왕에게 말합니다. 이 신하는 누구의 신하죠? 여호람의 신하입니다. 여호람의 신하죠. 자, 뭐라고 말해요?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선지자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 그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지금 엘리사는 어디가 있죠? 엘리사는 베델에서 갔다가 갈말에 갔다가 사마리아에 있는데 지금 전쟁터가 있는 에돔의 길을 가까이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전쟁 때에 같이 따라왔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마지막 12절에 내려왔다 했을 때 사마리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절 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엘리사가 있습니다. 누구 없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12절에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 저에게 있다. 저가 누구예요? 엘리사에게 있다. 히브리어는 그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그분의 말이라는 말도 됩니다. 근데 이 말 다바르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방법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에 따라 어떤 때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길로, 어떤 때는 이 다바르라는 말이 또 뭐냐면 방법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내려갔다. 어디로 내려가요? 그에게로 내려갔다.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물으려고 엘리사에게 내려갑니다. 누가 내려가죠? 세 왕이 함께.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 에돔 왕 내려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엘리사.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엘이라는 말과 야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즉 야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부르짖는다, 간구한다 라는 말도 되지만 또 구원한다 라는 말도 됩니다. 즉
간구할 때 뭐 하시는 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 다른 말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뭐 하시는 분? 해결해 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 그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자,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 그렇게 주어졌지만 지금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건 엘리사가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그에게 엘리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있으니까 그에게 그를 만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위기를 발생했을 때, 인생을 사는 동안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뭐예요? 해결책이 있는 그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뭐예요? 그 말을 듣고 함께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해결책은 엘리사가 아닙니다. 엘리사는 뭐 할 뿐이에요? 선지자, 전하는 자일 뿐입니다. 도구일, 중간다리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해결책은 누구예요?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뜻 자체가 뭐예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앞으로 약속하신 걸 이루실 때까지 계시는 분. 그분은 자존자로 스스로 있는 자도 아브라함 약속했을 때, 이삭에게 약속했을 때, 야곱에게 약속했을 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나타나신 자존자라고 나타나신 그분께서 나는 나이다 라는 말로 했을 때 아브라함 때도 있었던 하나님, 이삭 때도 함께했던 하나님, 야곱 때도 함께했던 하나님이 모세 너에게도 내가 함께 할게. 그런데 그 약속한 거 이룰 때까지도 뭐 하겠다? 장차 함께 할 거야.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라는 부분은 여호와는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그 여호와는 뭐 하세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엘로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강한 자 중에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중에 능력 있는 자인 엘로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바로 모든 문제에 답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분이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다바르가 아까 뭐를 쓴다고 했죠? 방법, 길. 또 뭐냐면 말씀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 말이 약속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져요.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뭐하죠? 약속으로도 주어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답이라는 거예요. 답은 어디에 있다? 말씀 속에 있다. 그분의 약속하신 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람이 아니라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그의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아사. 계속해서 르호보암까지 올라가서 솔로몬에서 다윗까지 올라가는데 결국 다윗의 부분으로 해서 주어졌던 약속의 말씀. 그게 뭐죠?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야에게 뭘 약속했죠? 다윗 약속 이후에 한 등불,
등불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에 대한 자신의 계획,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이루시기까지 뭐 하시는 분?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보시고 여호람이 아니라 여호사밧을 보시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여호사밧을 보시고 뭐 하는 거예요? 약속했던 한 등불, 다윗의 한 등불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위에서 뭐 하라겠다? 모압을 승리케 하시겠다. 치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뭐 속에 있다? 그 속에 있다.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를 만나러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에 대한 답이 되십니다. 즉 하나님 그분이 답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 다윗에게 약속했을 때 씨를 약속하셨고 그 씨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기, 문제, 죄에 대한 문제와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문제,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세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뭐하게 하려고? 죄에 대한 세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크고 작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펼치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도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다른 것이 답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고 그분의 약속이 답이고 그는 뭐가 답이에요? 예수님, 그의 신 예수님이 답이고 또 뭐가 답이에요? 그분이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천국이 해답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당하는 어려운 문제들, 위기의 삶 속에서 반드시 뭐가 있다? 그 문제에는 답이 있다. 위기 상황에서도 뭐가 있다? 답이 있다. 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의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함께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완성하실 이루실 여호와 뿐만 아니라 그분의 하신 말씀, 약속을 통해서 이루실 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그것이 인생의 해결 책임을 알고 위기의 해결 책임을 알고 그거 의뢰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그분의 약속하신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줌으로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듣고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있음을 알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서 힘든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만 인생의 여러 가지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그때에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있음을 우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답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붙들고 살아감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값지고 복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아니한 모든 시간들이 저희들이 악한 시간으로 헛된 시간으로 보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물질만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저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저희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저희들이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 기쁨으로 다시 저희에게 행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날마다 누리며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하여 저희들이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더 깨닫고 깨달아 저희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시간과 물질과 저희들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은 주님께 돌리세. 모든 존귀와 영광은 주님께 돌리세. 모든 존귀와